우리가 지난주에는 정복에서 왕국으로의 첫 번째 말씀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삶의 방향과 능력과 소망의 원천이 되어 주십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될 막중한 사명과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를 위로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통해 삶의 능력과 용기를 또한 부어주십니다. 여호수아 앞에 수많은 상황과 사건들이 일어날지라도 말씀에 순종만 할 때 형통한 삶이 펼쳐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삶에 소망과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의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장차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질 승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되어지는 여호수아 본문을 통해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호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데이빗과 케이트 부부 가정에 쌍둥이 남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쌍둥이 남매는 두 달 먼저 태어난 조산아로 나오게 됩니다. 쌍둥이 남매 중 누나인 에밀리는 건강하게 자라게 되지만 이 동생인 아들 제이미는 호흡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의사가 최선을 다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제이미는 죽게 됩니다. 슬픔에 가득 찬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은 아들을 품에 꼭 껴안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한다, 죽은 아들을 향해 그렇게 말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엄마가 아들을 품에 안은 지 2시간 만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아들은 팔다리를 움직이고 손가락에 젖을 묻혀 주었더니 손가락을 빨기도 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엄마의 품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지금도 에밀리와 제이미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쌍둥이는 지금쯤 고등학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이 사랑하는 엄마의 품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린 자녀나 손주가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 후에 그분들을 한번 꼭 껴안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조금 컸더라도, 조금 징그럽더라도 한번 꼭 이렇게 자녀들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님들이 가까이 계시다면 꼭 찾아뵙고 부모님들도 이렇게 안아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들도 쑥스럽기는 하지만 또 서로 한번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평소에 안 하던 행동하냐고 핀잔 주지 마시고 그렇게 안아주면 그냥 안기시면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안아주는 것은 정서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이제 육체적으로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럽니다. 사람을 안아주는 것, 여기에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 우리가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을 품에 꼭 안고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꼭 안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수많은 광야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녀일만 생각하면 답답해지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일 당장 비즈니스로 또 회사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무겁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를 그저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그 광야에서 안아주신다. 성경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순간이 돼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되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림으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우리는 누리며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위해 앞서 일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되는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키포인트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앞서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면 세상에 또 나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가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일터, 우리의 삶 가운데 미리 가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provision, 섭리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문으로는 당길 섭자와 다스릴 리자를 사용해서 이끌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영어로 보면 provision, 프로라는 것은 라틴 루스로 미리라는 먼저라는 뜻이 되고요, 비지오는 라틴으로 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본다, 미리 알고 행하신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여기서 provide라는 또 말이 나오죠. 베푼다, 그런 말이 나오고요. 그래서 섭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완전한 지혜와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십니다. 완전한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려면 그 섭리를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기 전에 선행돼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인지하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 정탐 사건이 됩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전쟁을 치러야 될 대상은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시딤이라는 곳에서 여리고 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성 중에서도 가장 견고하고 강한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외벽과 내벽 두 벽으로 되어 있는데 내벽은 지상에서 무려 14m, 상당히 높은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그 당시 난곡불락의 요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38년 전에도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 성의 크고 견고함에 놀라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리고 성의 규모를 보며 이들은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도 못할 정도로 두려워 떨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알기에 이번에 정탐꾼을 보낼 때는 상당히 신중했을 것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2명을 뽑아
비밀리에 여리고의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정탐꾼을 여리고에 도착하자마자 초반부터 문제에 당면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들키게 되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정탐꾼은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군사들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라합의 집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대목을 여호수아서 2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의 정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더 나아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정탐꾼들을 보호해 줍니다. 이런 라합의 행동은 다소 무모해 보입니다. 정탐꾼들을 숨긴 사실이 들키기라도 하면 라합은 물론이고 온 가족은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정탐꾼들을 도와준 것입니까? 그 이유를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을 내가 아노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38년 전 이스라엘조차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이 기생 라합을 통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정탐꾼들은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 정탐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 일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탐꾼들이 여리고에서 쫓기게 된 것,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 성경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정탐꾼들이 쫓기는 가운데 라합의 집을 찾아간 것, 그것도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리고 가운데 수많은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집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 라합의 집을 찾아가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가지게 된 그 믿음은 우연입니까? 라합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백성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더 나아가 라합은 기생입니다. 근데 라합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은 라합에 관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은 어떤 인물이 됩니까?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우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더 나아가 라합을 통해 다윗 자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누가 이런 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장차 이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성경 가운데 증거하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삶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최근에 수술 후 회복 과정에 있는 성도의 이야기를,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잘 돼서 저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수술 후에 그 회복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의사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그 과정이 이럴 것이라 얘기했지만 막상 당해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닐까? 나의 고난이, 문제가, 나의 상황이 끝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더 힘든 고통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겪는 그 두려움은 우리를 더 큰 고통으로 우리를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왜 문제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왜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문제와 그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미리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가운데 가장 놀라운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생각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정탐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넘어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앞에는 요단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요단을 지금 건너야 되는 시점이 가나안의 우기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은 가나안 우기에 관해 또 요단강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이때는 우기인데요, 우기 때는 요단강이 넘치는 때라 말합니다. 건기에는 요단강 깊이가 1m 정도밖에 되지 않고 폭은 3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하지만 우기가 되면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요단강 깊이는 무려 3, 4m나 되고요, 폭도 1.6km 정도로 상당히 넓은 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필 건기도 아니라 우기 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요단으로 인도하십니까? 아니, 건기 때 가면은 쉽잖아요. 하나님은 왜 하필 우기 때 이스라엘을 요단강으로 인도하십니까? 여호사는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11절에서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안에 이스라엘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기에,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걸 믿기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하나님 우리와 다르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경험과 다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게 나아가라라고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서 놀라운 일, 새로운 일,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라,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고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문제까지 해결하시리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들도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그 섭리를 믿는다면 세상에 두려움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약 문제와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해결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는 인도하심에 따르도록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기대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대하는 자리에만 멈춰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요단 앞까지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가장 앞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뒤를 따라 갓 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따라갑니다. 왜 이들이 앞에 나아갑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고 요단 동편에 정착한 지파들입니다. 가족들을 요단강 동편에 정착시키는 것을 대가로 남자들은 가나안 전쟁에서 가장 선두에서 싸우기로 그렇게 헌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단강 앞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거센 물결에 요단이 펼쳐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내 삶 앞에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요단이 펼쳐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그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게 되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 앞에 섰을 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발을 물에 담그자 그 발이 물에 들어가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곧바로 흘러내리던 강이 그치게 됩니다.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강이 마른 땅같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의 한가운데 메마른 땅 가운데 있고요.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차례대로 이제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실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도 요단이 열리며 마른 땅을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이것이 성경의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지금도 경험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됩니다. 오늘의 세 번째 포인트,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단이 갈라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기적 가운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환호하며 기쁨의 도가니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놀라워하며 기적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그 기적보다 무엇에 더 관심을 갖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억에 관심을 더 갖고 계십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며 그들로 먼저 가시며 그들의 문제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단강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단강의 기적이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영원한 기념으로 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요단강이 말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요단 한복판에 있는 돌들을 12개를 꺼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들로 이스라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가 훤히 보이는 길갈이란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워 이스라엘과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기록하도록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경험들이, 그런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그 순간들이 그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기억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의 자손 후손들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낼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는 그 은혜가 영원한 기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도록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데요, 그 길갈의 기념비를 통해 이스라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그런 기념비들, 그 기념비들을 세우게 하시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길갈의 기념비보다 가장 확실한 기념비 하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어떤 기념보다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념비.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표징, 십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인들을 살리시며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심판에 합당한 자도 어떻게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온 인류 가운데 세우신 가장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영원한
기념비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금주의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 앞서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 앞서 나가셔서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 모든 악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며 우리의 모든 심판과 죽음의 권세, 그것을 경험한 것을 넘어 그 권세를 깨뜨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적용할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달라 완전한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이번 한 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탐꾼들이 위기를 당하고 라합의 집을 찾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만남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때로 이것이 고난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역사시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살아 역사지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삶의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디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딜 때 요단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문제에 그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주신 우리를 가장 큰 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단강을 가를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매일 리딩 지서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시다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순종하세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며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혹시 온라인 예배로 현장 예배에 오시기 주저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요,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의 요단에 발을 디뎌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거고요. 또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사모하신다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 믿음을 가지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3월 말에는 헤브론 경건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여러분들 문제에 그저 요단 앞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요단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역사와 또한 기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흘러간 역사로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영원한 기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남기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간증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한번 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계속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세요. 그리고 글로 적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보세요. 간증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손주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는 주가 되는데요, 이번에 고등학생들 가운데 세례받는 또 입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간증문을 받아봤는데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정말 세상 힘들고 험난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가장 두려운 요단, 정말 그 영적 브레이크드루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을 고백하는 그 간증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우리한테도 하나 은혜 주시고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간증, 다음 주에 우리 세례받게 될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의 간증을 또 우리 후대에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